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천국 소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8차 특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속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에 관해서는 지난 3월 16일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 또 예수님도 헷갈리셨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서 몇 절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사랑하는 새벽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지요. 예수님께서 종종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척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베드로는 아주 멀찍이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사람은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이 적절한 거리를 갖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을 정도인 이 10cm 안팎의 거리도 있지만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몇 미터의 거리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황에 어울리는 거리를 통해 이 복잡한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만일 나의 자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다가갈 수 없다면 이 눈으로라도 상대방을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상대방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자주 시선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겠다 하는 모종의 신호에 속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처음에는 그 만남이 매우 어색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어부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또 그로 하여금 다시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베드로의 몸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한 10cm 안팎의 거리에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 가까이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주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실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감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9호선 개통하고 나서 며칠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모르는 사람과 부득불 이렇게 코가 마주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친밀한 거리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혹은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저 방향을 조금 돌린 것이지만 그 거리감은 어느 정도냐? 무려 4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리감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말이지 실제적으로는 한 뼘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지만 거기서 방향을 돌려버렸을 때 무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간격이 그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러한 거리감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습니까? 한 뼘밖에 안 되는 정말 친밀한 거리에 있는지, 아니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친밀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잣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셋바 속에서도 정말 여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고요. 여러분이 사순절 절기에도 그것을 못하면 1년 12달 가봐야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정직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은 것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이유가 되느냐? 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분명하다면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친밀한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간구하는 것. 이 새벽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거리를 너무 멀리 뒀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만한 거리. 베드로야. 뭐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주님을 섬겼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의 옆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6절부터 72절 말씀 쭉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6절부터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걱정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를 살피며 모닥불을 쬐며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 이후의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더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상한 전승을 하나 만들어 놓았잖아요. 여러분이 오가다가 동네에서 종종 성당 앞에 이렇게 가보면 건물 꼭대기에 이 닭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한, 오늘 이 말씀에서 유래된 게 그 닭의 형상을 성당에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 한 마리씩 이 성당에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물론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 사실입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 또다시 그런 과거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한 뒤에 더 이상 닭 울음소리에 떨지 않았습니다.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닭이 울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면, 정말로 그놈의 닭 울음소리가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라면 양계장의 사장님들은 이미 다 회개하고 성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유모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웠대요. 그때 한의사가 나와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의사가 진맥을 하더니 말했다는 거죠. 삼계탕 먹으면 백발백중 낫습니다. 한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거뜬히 나았대요. 놀라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나았냐? 그랬더니 한의사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이 치유되지 않아서 닭이 울 때마다 몸과 마음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면 치유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렇게 처방을 했더니 회복이 됐다는 거지요. 이런 유머는 엉터리입니다. 만일 이 의사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동네 가면 있죠. 닭 한 마리 칼국수를 비롯해서 교촌치킨, BBQ, 페리카나, KFC, 썬더치킨, 굽네치킨 등등 먹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는 베드로를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인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쓰라린 상처 극복하지 못하고, 웬만한 일만 있으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저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에 쓴뿌리가 있었나 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남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할 엄청난 충격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용기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모든 상처들, 과거의 좌절과 절망의 경험들, 그로 인해 생겨진 인생의 장벽들이 지금까지는 혹 우리의 앞길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장벽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단지 베드로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나,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은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대우를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은혜, 그렇게 누렸던 은혜가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라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계절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한 번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녀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평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우에 어긋나는 일 해본 적이 없는 나름 굉장히 떳떳한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최근에는 통증이 점점 심하고 자주 일어나는 터라 큰 병원을 찾아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피검사, 소변검사, 내시경 다 검사했어요.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를 알아보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순간 그 부인이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암인가요? 그렇죠. 담당 의사는 미안하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암이 너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 달 정도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이 부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은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동안 불편하게 지내온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일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그동안 아끼고 모아두었던 돈을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옷장에 있던 옷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갑자기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풀 한 포기, 구름 한 점,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어느 것 하나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은 없더라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닫고 그 마음이 그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더라는 거지요. 이 부인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던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부인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부인은 암이 아닙니다. 사진이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었습니다. 부인은 보니 그저 위궤양일 뿐입니다. 그러니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요즘도 오진하는 일 가끔 있는데 이 오진에 대해서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이 부인이 하는 말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얼마간의 시간 동안이었지만 자기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결코 자기에게 헛된 시간, 속상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의 가치는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은혜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은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나중에 거기에서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서의 은혜입니다. 이 부인은 오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 제 8차 사순절 특세 이제 38번째 시간을 맞아서 베드로 속에 있는 나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는 거죠. 곳곳이 은혜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심장이 하루에 얼마나 뛰는 줄 아세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혈액은 하루에 얼마나 달리는지 아십니까? 혈액은 하루에 이게 엄청나게 단위가 커요. 얼마나 이렇게 같아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얼마 달릴까요? 우리 혈액이 2억 7,036만 9,792km를 달려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하루에 숨을 얼마나 쉴까요? 보통 좀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평균 23,040번을 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두뇌 세포를 하루 동안 쓰는데 무려 700개를 우리가 사용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것이 많아서 매일같이 이놈의 심장이 이렇게 잘 뛰어주고 매일같이 혈액이 그 먼 거리를 추글뚱살뚱 달려주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놈의 숨은 왜 그렇게 많이 잘 쉬어주고 우리의 머리는 팽팽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2015년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결코 헛된 것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스치고 지나갈 만한 그 무엇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 잊지 맙시다.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짝꿍을 아까 정해놓은 짝꿍 있으시죠? 우선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숨 쉬는 거 아시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